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매년마다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작년에 143개국 행복 지수를 해봤습니다. 1위가 핀란드였더라고요. 핀란드를 아십니까? 두 번째 행복 지수 높은 나라가 바로 덴마크입니다. 3위가 아이슬란드고요. 4위가 스웨덴, 그리고 5위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이스라엘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143개국의 행복 지수가 몇일까? 조금 올라갔어요. 그래도 조금 올라간 거예요. 52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죠? GDP가 12, 올해 12를 전망하고 있어요. 12. 12나라에 드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 올림픽, 파리 올림픽에서 몇 위 했죠? 8위 했습니다. 8위.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복지 수준은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어린아이들 다 무상으로 교육하잖아요. 어른들 65세 되면 무료로 전철 타기 하시잖아요. 또 노인들 노령연금도 나오고, 그렇죠? 장애자들 얼마나 잘하십니까? 의료 혜택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경제 수준이 12위, 올림픽 8위, 기능 올림픽 2위, 모든 복지가 이렇게 탁월한데 겉으로 볼 때는 행복 지수가 높아야 하는데 행복 지수가 52위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경제 수준이 있고 환경은 좋아도 마음의 지수는 다운되는구나. 행복이 없구나. 뭘 의미하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유하다고 해서, 많이 공부했다고 해서, 좋은 환경에서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를 이렇게 특징지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자존감은 부족하고 자존감은 적고 자존심이 강한 민족. 그 자존감이 뭐죠?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가치 있게. 그러면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런 감동이죠. 그래서 자기를 가치 있게 여겨서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소중하게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자존심은 뭘까요? 이 자존심은 어릴 때부터 받은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잘못된 자아상이 형성되어 내가 스스로 교만하고 고집불통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하면 신경질 부리고 화합할 줄 모르고 항상 화내고 시기 질투하는 그 모습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자존감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게 자존감이에요. 근데 자존심은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잘못된 자아상이 있는 거예요. 피의식이 있는 거예요. 손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좀 교만하고 쓸데없이 고집 피우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다투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분쟁하는 것이 자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자존감이 커질 수 있을까요? 자존감이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 도대체? 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을 하셨잖아요. 막 기적도 일으키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구원을 받는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막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막 기적을 나타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질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서 언덕바지에 집어넣어가지고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떻게 조롱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끼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다음 돌로 이게 맞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아랑가지 않는 것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여유 있게 당당히 모든 것을 대처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안에 자존감이 넘쳤어요. 당신이 누군가를 잘 알았어요. 그 비결이 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물속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시니까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두 말씀, 그 두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자존감이 충천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당당히 극복할 수 있고 십자가까지 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11절을 다시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자존감이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소리, 영적인 소리를 들을 때 자존감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소리를 들었는데 두 말씀을 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여기서 보시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사랑한다, 기뻐한다. 요 두 말씀을 들으면 자존감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의 아버지께서 두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소중한 아들, 가치 있는 아들 인정한 거예요. 너는 최고야, 최고. 두 번째, 내 기뻐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네가 비록 힘들지라도 이제 앞으로 사역, 십자가 지는 사역,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 틀림없이 할 거야. 네가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응원하는 것이죠. 지지하는 것이죠. 후원하는 것이죠. 높이는 거죠. 힘을 주는 거죠. 내 기뻐하는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힘을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우리가 자존감이 넘치게 됩니까? 예, 자기를 가치 있게 여깁니까? 소중히 여깁니까? 자기를 참 위대하게 여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에 대한 가치를 더 높이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존재야. 사랑받는 존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뻐합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너는 틀림없이 뭔가 이루고 말 거야. 막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고 기뻐해 준다면 자기 자신을 굴할까요?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힘을 내는 거죠. 다시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큰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끼리 자녀에게 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두 마디를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정말 사랑해.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해. 그리고 나는 너를 기뻐해. 나는 너를 기대해. 너는 잘할 수 있음을 믿어. 반드시 잘할 거야. 힘내. 내가 기도하마. 내가 후원하마. 따라합시다.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세상의 소리는 자 보세요. 자, 세상에 매스컴이 들리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주변의 사람이 계속 우리에게 뭔가 말을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말이죠? 어떤 소리죠? 그들의 가치는 소유에 두어요. 소유의 가치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소유의 가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소유의 가치를 두지 않고 의미의 가치, 관계의 가치를 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는, 매소컴의 소리는, 세상 주변의 모든 사람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소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어린아이에게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변의 사람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공부 잘해야 해. 공부 잘해야지 출세할 수 있어. 앞으로 잘 살 수 있어. 공부. 뭔가 공부에 대한 소유입니다. 너는 돈 벌어야 해. 부자가 돼야 해. 그래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당당거리며 살 수가 있어. 돈 벌어야 해. 돈의 가치. 넌 건강해야 해. 건강하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건강해야 해. 운동 잘해. 음식 잘 먹어. 너는 미모를 잘 가꾸어야 해. 지금은 이 미모로 모든 걸 취업할 때도 미모가 있어야 해. 결혼도 미모가 있어야 해. 그래서 요즘에 다 성형수술 하잖아요. 미모.
그리고 즐겨. 또 돈 가지고 즐겨. 계속 즐겨. 뭘 산화. 뭘 즐겨. 애국도 가. 계속 소유하게 하고 즐기도록 세상 매스컴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입니다. 항상 어떤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해요. 즐겨야지만이 삶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공부, 물질, 그 다음에 어떤 주의, 그 다음에 어떤 건물, 건강, 이런 거 즐기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의미의 가치를 둡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다. 영원히 사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다. 두 번째,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합쳐도 세상의 만물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세상 만물보다 더 귀한 것이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었고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너희들은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희들 사셨다. 그리고 너는 너만이 할 일이 있다. 다른 사람이 비교하지 마.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적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너만이 할 일을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단다. 내가 계속 너를 위해서 기도한단다. 너를 위해서 후원한단다. 내가 너를 도와준단다. 걱정하지 마라. 할렐루야.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다 소유의 소리입니다. 욕구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의미의 소리입니다. 정말 관계의 소유입니다. 관계의 의미를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자존감이 넘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 소유가 적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적기 때문에 항상 열등의식에, 비교의식에 빠져서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계속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의미를 인정하고, 할렐루야, 그런 부분을 계속 장력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이 넘치게 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로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한답니다. 할렐루야. 저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냐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비춰보세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 것이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에 스바냐서를 주신 말씀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온갖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황폐하게 되었어요. 재기불능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의 백성아 나의 백성아. 두 가지 이야기하자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손을 느리트리지 마라. 손을 느리트리지 마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기죽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열등의식에 빠지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느니라. 너희들과 함께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잠잠히 사랑한다. 살펴보면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랑한다. 잠잠히 사랑하며, 두 번째 나는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나는 너에 대한 기쁨이 있다. 아까 예수님께서 들었던 두 말씀이 그대로 구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며 이야기합니다. 잠잠히 사랑한다. 내가 최고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형상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너를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건 다시 너희들은 재기할 거다. 다시 일어날 거다. 회복할 거다.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그 마음속에 뭘 심어주는 거예요? 가치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의미를 심어주는 거예요. 관계를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다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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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다. 계속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원해 주심으로 자존감이 커짐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존감이 커지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몸부림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07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의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큰 감동받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들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침체됐던 여러분의 마음, 자존심이 강한 마음, 잘못된 열등의식, 비교의식의 마음이 살아나는데 자존감으로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어떤 자기가 어떤 의미 있는 존재, 귀한 존재임을 알고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예레미야서서 23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너에게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깨트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내 말을 기울여 들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상한 심정이 깨지고 잘못된 부정의식이 깨지고 아멘, 자존심이 깨지고 가장 자존감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느니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하루를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아들, 사랑과 기쁨,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힘줄 테니까 반드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지금부터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말입니다. 그 해는 이상하게 마마라고 하는 천연두가 이 유행병으로 이렇게 휘몰아 갔답니다. 그래서 저녁에서 어린아이들이, 특히 어린아이들이 열꽃이 펴가지고 그냥 열이 올라와서 그냥 심장마비돼서 죽는 거예요. 열꽃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어느 집에 말이죠. 어느 집에 여자아이가 지금 한 3, 4살, 4, 5살 아주 어린아이가 그냥 이 마마가 걸린 거예요. 천연두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이 얼굴이 막 피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팍 피오르고, 그리고 열이 막 39도, 40도 막 되는 거예요. 막 열이. 근데 그 어머니가 그 피오르는 천연두를 염분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닦아줬어요. 그리고 이게 고름이 있기 때문에 고름까지 닦아주니까 이것이 흠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자체가 곰보처럼 된 거예요. 그 여자인데. 근데 이 애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학교 갔다가 오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엄마, 내 얼굴 보세요. 왜 이렇게 곰보가 되게 했어요? 남자 학생들이 날 놀려요. 학교 가기 싫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일로 와라. 이름이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야 일로 와라. 무릎에 앉히면서 진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이야기할 때가 되었구나. 내 말을 잘 들어두렴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얘야, 네가 아주 어릴 때, 한 3살, 4살 때 이 천연두가 걸렸단다. 그 열꽃이 막 올라와가지고 내가 이제 연문 가지고 이것을 닦아줬는데 그게 고름이 있어가지고 그냥 깊이 들어갔단다. 그래서 연복으로 다 닦아주니까 이 곰보가 됐는데, 근데 내 말 잘 들어라. 이 천연두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갔는데 네 오빠도 죽었고 네 동생도 죽었는데 또 주변에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너만 유일하게 살아났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사랑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단다. 그래서 이름도 그레이스로 이름을 붙여줬단다. 그레이스, 너는 큰 선물을 받은 자,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자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단다. 그 아이가 아까까지만 해도 공부가 되고 흉터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막 울부짖고 그랬는데 어머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이것 때문에 죽었는데 너는 특별히 살아났고, 살아난 이유는 뭐냐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라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이렇게 살려줬기 때문에 그레이스, 하나님의 큰 선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가치를 인정했을 때, 그때부터 이 얼굴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고개 숙이고 그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야. 내가 더 좋은 일을 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야. 나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자야. 자기의 가치를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죠? 이 그레이스처럼 말입니다. 흉이 있고 본부가 되고 비교의식 하면 열등의식에 빠고 자신감이 없는 이 그레이스가 결국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치성을 인정하고 너만이 할 일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어때요?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이게 바로 면류관이 된 것이죠. 계급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힘을 얻고 이렇게 변화되어 큰 이불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세상 소리로 듣고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열등의식이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이 돼서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는 나의 형상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는 세상 만물보다 더 귀중해.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 때문에 당신의 여러 가지 저주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마. 너만이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 그것을 주변의 사람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 일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면 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기뻐한단다. 계속 응원한단다. 그래서 자존감으로 사는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는지, 가치 있게 여기는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